들어 있었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지요. 그리고 또 밤에 잘 때 젊을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나이가 들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잠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겠지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푹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인지상정이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보통 법대로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유도리가 있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보통 유도리 있는 삶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점수가 90점인 사람을 한 95점 정도 올려주는 거는 이거 유도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95점이 안 되는 한 70점 맞은 사람을 95점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인지상정이 아니죠. 이것은 질서를 교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70점짜리를 95점 만드는 것은 그것은 질서의 교란이래요. 어지러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90점 되는 사람을 95점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인지상정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인지상정의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떠냐면 상식과 순리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식과 순리로 돌아간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집단 지성이 되고 그것이 여론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순리, 집단 지성 여론을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고 조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으로 90점 사람을 95점을 만들어줬고 그것이 보통 우리가 사는 유도리 있는 삶인데 그런 것을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그것을 조작하고 왜곡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재판할 때 이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에 있는 그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 실제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만약에 우리 자신의 자녀들이 2명 있다면 싸운다고 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부모님이신데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레위기 15장 19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불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편을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두둔하면 안 된다. 오로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재판할 때는 공의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레위기 15장 19절에서 얘기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남매가 싸움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들 편을 들 것이냐 딸 편을 들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두둔하지 말고 불의를 하지 말고 오로지 공의로만 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로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공의로만 판단해야 되냐 하면은 신명기 25장 1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바른 성경에 보면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의인에게는 무죄, 악인에게는 유죄한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올바르게 정의롭게 이야기하고 악인에게는 책망한다는 거죠.
자식을 양육할 때 아이가 잘했으면 잘했다, 너 올바르게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다, 회초리로 맞는 거죠. 이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니면 우리의 사회에서 어디에서도 우리가 판단한다든가 결정한다든가 할 때 정말로 불의롭게 하지 말고, 불의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 편들지 말고, 누구를 두둔하지 말고, 오로지 공의로 하는데, 공의라는 것은 잘한 사람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못한 사람은 책망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런 판단으로, 이런 결정으로 2025년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을 한 세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같이 교독했는데 1절과 3절을 성경책 편으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사울과 다윗으로 배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3절 후반절에 가면 다윗과 사울로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의전의 서열에 보면 어디 가면 대통령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가고 뭐 이런 순서지요. 여기서 사울이 먼저 왕으로서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먼저 나온다. 다윗이 사울보다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경 기자는 은연중에 써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캐치해야 돼요. 이 본문 여기부터는 다윗이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10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10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후손들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오늘 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고발입니다. 첫 번째 고발은 2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두 번씩이나 다윗을 고발했냐? 같은 집하고 같은 먼 친척들인데 왜 감싸주지 않고 고발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아마 어떤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유익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의로운 분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야 다윗, 야 지금 왕인데 너가 왜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러느냐? 너 왜 쿠데타 일으키려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의분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고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오는 것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오늘 3,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이 3,000명의 사람은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정예 군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훈련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사람을 다윗이 쫓으려고 모든 사람을, 군대를 다 데려왔어요. 전방 후방이 없이 모든 군인을 다 데려왔어요. 지금 사울이 있던 기브아는 비어 있어요. 군인이 없어요. 이 사울은 민생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모든 군대를 다 데려갔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주도 아방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시죠. 집안은 뭐 별로 관심 없고 오로지 술 마시러만 다니는, 월급 갖다 주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도 아방들은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 집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울은
권력적이 백성들의 민생 안중 없어요. 오직 자기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3천 명을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뻔하지요.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용변 볼 때 다윗이 와서 옷을 잘라가지요. 그럴 때 사울이 눈물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은 목소리 높여서 울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울면서 회개했으면은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한다는 거죠. 울면서 회개한 것은, 이거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악어의 눈물. 우리 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 눈물 흘리고 이런,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악어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냐면, 다윗은 안전을 도모합니다. 다윗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안전도모인데, 안전도모, 자기의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도강양회라 합니다. 자기를 숨기고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나타나면은 탁 치면은 죽어버려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기른 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10사람이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겁니다. 10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이고 자기의 왕이 될 사람이고, 그 다윗을 고발했고, 사울은 한번 자기가 죽이려고 하다 오히려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목숨을 살려준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고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영적이 둔해진다. 영적이 둔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덫에 걸린다고 있어요. 여기 덫에요. 우리의 삶에 덫에 걸려버린다. 여기 보면 덫에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사탄마귀 올무의 덫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올 모든 일을 피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은 결정을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지요.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10사람이나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고, 다윗은 기도해서 멀리 사울이 올 줄 알고 피해 있었다는 거죠. 산꼭대기예요. 여러분, 뒤에 짤린 거 어디 나와보면, 위에서, 다윗은 위에서 내려와요. 산꼭대기에 진치고 내려오고, 사울은 산 기슭에 진을 쳤어요.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영적인 것보다가 세상 가치에 더 돈을, 더 명예를 두었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장기나 바둑 뛸 때 당사자보다 뒤에 해설하는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듯이,
너무 자기 삶에 매몰되면은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자들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보면은 진영에 내려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서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위에서 내려갑니다. 산에서 전쟁한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이길 수 있죠. 여러분요.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훨씬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4절에요. 정탐꾼이 정탐해 온 거 듣고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직접 시찰 갑니다. 지도자가 되면은 밑에서 계속 정보들이 올라오지요. 그 정보 오는 것을 정말로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직접 가서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5절에 보면 직접 가서 시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으니까 7절에 보면 야간에 잠입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 계획에 맞게 때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다는 거지요. 바삐 쫓기지 않고 엄벙덤벙하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해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하냐?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아무리 비행기를 가지고 폭격한다 해도 마지막에는 깃발을 갖다 꼽아야지 그것이 자기 땅이 되고 평정이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평정하러 가려고 할 때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함께 가겠느냐 합니다. 자, 여기서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햇사람 아비멜렉은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다윗 따라갔다가 잘못하다 내 생명이 날아갈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나는 그런 침투 작전에는 잘 못하니까 아비새가 잘하니까 쟤한테 가라고 합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도자가 가자고 할 때는 다윗의 머릿속에는 문제와 답이 다 있는데 햇사람 아히멜렉은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 이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분이 문제와 답을 다 줘서 하지만은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따라갔어요. 그 이후 성경에도 계속 나왔다는 거지요. 이 스루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누님입니다. 다윗은 남자 형제가 7명인가 되고 여자 형제가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누님일 겁니다.
다윗이 제일 막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님의 아들 3명이 있지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라는 사람 3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이 갈 수 있던 사람 아비새, 그러니까 막 누님이 아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조카하고 같이 갔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살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때 사람을 계수할 때 20살부터 계수해요. 여러분 민수기 보면은 싸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부터 사람 계수합니다. 그래서 60만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0살은 넘었겠지요. 그리고 다윗이 25살 정도니까 그 사이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 듭니다. 여기서 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이 아비새의 대조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영생으로 가고 따라가지 않는 자는 거기서 스톱이라는 거지. 더 이상 아히멜렉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이 햇사람은 우리 보면은 유명한 사람 또 하나 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도 햇사람이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 나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은 아무 직함이 없어요. 지금 왕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여기 직함이 써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넬은 넬의 아들 군사령관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무엘상을 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는 엑센글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경계에 대실패했다는 거죠.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것은 이거는 사형입니다. 전시에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사형감이네요. 전쟁은 후퇴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경계 잘못 쓰면 온 부대가 다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아브넬은 경계에 대실패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윗 있는데 가까이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쉬려고 할 때에 경계병들을 세우고 본인이 중간에 있으면은 다 이렇게 잘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자마자 널브러졌다는 거죠. 에라, 될 대로 되라 하고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현실에 대해서 최선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 지금의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각자의 처소와 각자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정말로 내가 지금 맡겨진 일, 이것에 최선으로 다하고 있느냐? 다윗처럼 철두철미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들어쓰지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쓴다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역대하 31장 21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그 일이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은 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한테 가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지요. 잠잘 틈도 없이 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큰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지요.
우리도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의 일마다 하는 어떤 일마다 어떤 것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면은 그 일이 잘 이루어진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라. 우리가 일하는 것은 대부분이 손으로 하지요. 너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우리가 일을 얻은 그 일을 내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너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너 마음과 뜻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너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을 정말로 너 그 땀방울 핏방울 하나까지 짜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런 심정으로 하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게으르거나 나태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성공을 바라느냐 하는 거죠.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많은 월급 받기를 바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놈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손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과한 자들입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에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8절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일 없다. 완전히 한 번에 박살 내겠다. 그러니까 허가해 달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라벨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꼬리표 붙지 않기 위해. 저 사람은 아비새를 시켜서 차도 살인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조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자기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지만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자기 왕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왕 된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시간이 오기를 준비하고 기다린다. 도광양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도 살인과 왕권 찬탈했다는 그런 꼬리표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세조는 단종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했지요. 역사 시간에 그게 계속 배우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그런 꼬리표가 붙지 않기 위해 왕으로서의 그런 무험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9절부터 11절의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신앙이 유익보다 더 좋다. 내가 빨리 왕 되는 것보다가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악인은 반드시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해 준다. 왜냐하면 25장에서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었다는 거죠.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서 사고로 죽는 거고,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죠.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죽죠.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요나단과 같이 죽지요. 다윗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익보다는 신앙에 더 가치를 뒀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해 줄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릴지만 악인은 심판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천망회의 소위 분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그물은 없는 것처럼, 넓은 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악인은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차도살인, 왕권 찬탈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려고 하지 않고 무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징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징표를 가지고 왔냐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창은 그 당시에 말하면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은 왕권을 창으로 표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은 항상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창 던지지 않습니까? 창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에 보면은 별 장군들은 이 있죠. 지휘봉 가져다니죠. 항상. 그리고 물병은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물병을 가져갔다는 것은 생명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다윗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다윗과 사울은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 왕권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명목상 사울은 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12절에 보면은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그 3,000명의 사람을 잠들게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다윗은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불의와 부패와 부정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 오래 참았다는 거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씩이나 왔는데도 다 무산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조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도 열어 주셨어요. 우리 앞에도 만약에 가다가 이 아비새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참고 있는데 옆에서 쏙닥쏙닥하고 이러면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가 더 좋은 길이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 야 사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우리가 이 올 금년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신앙을 앞에 두고 유익이 와서 얘기할 때 아차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유익을 바라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다 라고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구원은 사울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거지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2025년도의 삶의 구원은 우리가 이 12월까지 어떤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삶이 풍족한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구원이라는 거죠. 오래 참을 때 그것이 정의와 공의상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메시지는 뭐냐? 다 잠들어 있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은 사울처럼 물병과 창을 빼앗긴다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했는 그 하나님의 감석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올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 그리고 내 영혼 지켜주신다. 그것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라는 게, 크리스찬에게는 환난 안 온다. 너 영혼 지켜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앞에는 환난도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미세한 음성으로 알려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캐치하는데 여러 가지 염려 덕분에 캐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는 현실의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거예요. 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만 바라보고 내가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갑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준비해야, 현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면은 물리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기다리는데 그 중에 중간에 속닥대는 유익 때문에 내 삶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장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 사탄이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면서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 조금 유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횟랑 가버린다는 거지요. 우리 누구나 다 팔랑귀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올 금년 한 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